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성경의 맨 앞 창세기 1장 맨 첫 번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접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래요. 거기는 성경 통독반이라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밥 먹고 자는 시간 내놓고 성경 읽는 것밖에 해요. 이게 제일 믿어 안 지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어 안 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유물론을 배운 우리 고향 사람들은 정말 믿어 안 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서 다행히 진화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온 우주는 자연이 섭리 속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진화했다고 했습니까? 아베마라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세계에 다스릴 자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이 복음 중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곧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변하지 않는 이 창조의 사실을 성경 맨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성경 맨 첫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구원의 사역이 천지 창조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선한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불변하는 이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오늘도 운행되고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의 계도를 따라 태양의 주위를 변함없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복음이 무에서 창조하신 유를 다스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선한 총지기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창조, 그리고 인간의 목적.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생겼다면 화를 내요. 왜? 자기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쁘다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특별히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는 못 건드리게 했어요. 다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보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일부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너 강명성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가장 우뚱가는 천사가 사탄의 계수가 된 거예요. 왜? 자기 보니까 이 강명성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일부를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타락에서 내려온 모습이 사탄과 마귀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의 권한이 뭡니까? 공중권세를 잡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끔 해방하는 해방꾼의 역할이 사탄과 마귀의 역할이에요. 자, 이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왔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와를 꼬드기죠. 하나님이 정녕 그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말라고 하더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를 노리고 하와한테 유혹하죠. 아니다. 너희가 저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자, 사탄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전보다 더 탐스럽고 먹음직하더라. 그래서 하와가 먹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신 아담도 먹게 했죠. 자, 인간의 불순종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더 무서운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범죄를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제2의 근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의지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이 욕심이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단절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맨 처음 창조됐을 때 어떻게 창조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과 욕심이 강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불순종의 죄의 근원은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았냐? 하나님을 보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산채를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네? 야곱도 하나님의 천사를 봤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올려갔죠. 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절히 그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창조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단절되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은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 전체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정작 자기 자신들의 비참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의지대로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이 가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우리가 강하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라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범죄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님,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신약의 핵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문벌 좋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명예를 가진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누굽니까? 가리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천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금을 걷어내던 세금 짐승이에요. 예? 세상에서 가장 못된 놈이라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마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생각이 지혜 있고 명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에는 발 뒤축에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죄악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실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안 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을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만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사단하며 어찌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종교적인 신앙 생활에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총독이 빌라도 앞에서 소리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명예가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계속 빌라도가 나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군중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의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영원히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으로 대대손손 후세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치욕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입고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상,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멸류관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우선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잠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아 이 땅으로 온 우리 고향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하나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게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도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생의 구원이자 소망이자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영적인 승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